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가치관이라는 게 있죠. 짐승들에게는 가치관이 없지만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다는 얘기는 생각할 수 있다는 존재죠. 생각하는 존재. 가치관이 바뀐다. 옛날에는 A라는 가치관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B라는 가치관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뭔가 어떤 계기가 있죠. 사람이 자기가 어느 부분에 더 집착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다음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 옳고 그러면은 누가 뭐래도 안 바꿔요. 나는 그게 좋은데 뭐. 나는 그게 좋고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마음이 편안하고 근데 자기가 그렇게 추구하고 간직하고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등장을 하면 이제 갈등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나타났네. 그러면 이제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A라는 쪽으로 계속 그렇게 가치관을 두고 살다가 여기에 가치가 있어. 내 인생의 가치는 여기다 걸어야 돼. 그러다가 B라는 것이 등장하면서부터 이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더 좋다고 확신이 딱 드는 순간에 A라는 존재는 슬그머니 사라집니다. 사람이 이 두 가지는 안 돼요. 두 가지는 두 마리 토끼 다 놓쳐요. 일단 사람이 큰 가치관은 딱 한 길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적인 거는 뭐, 그건 별로, 그건 아닌데, 오늘 이제 바울 같은 경우를 소개하려고 그래요.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삶이 그의 가치관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정통파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는 대단한 이력이에요. 그게 우리 젊은이들 말하는 스펙이라고요. 야, 8일 만에 할례 받았어? 너 정통이다, 정통. 그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율법 최고 학자 밑에서 수학을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학교에서 수학을 한 거예요. 제일 좋은 선생님 밑에서. 자부심이 있죠. 그리고 자기는 내 생을 여기다 걸겠다. 그럴만하죠. 어느 정도로 열심히 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 세운 사람이 사울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바울은 어떤 죄책감이나 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는 거기에 가치관을 두고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그리고 율법은 아주 흠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잘 지키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죠. 모든 면에서 아주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바울에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날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마스커스라는 곳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몰랐죠. 사울은 뭐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왜? 이 기독교는, 신흥 종교는 우리 유대교회 이거는 암적 존재니까 이건 없애야 된다 그거예요. 사울이 생각했을 때 종교는 유대교 하나뿐이지 그 나머지는 다 사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도 없애는 거죠. 말살시키는 거죠. 그날도 아주 신나게 가다가, 여러 사람 데리고 가다가 우리 주님의 빛을 만난 거죠.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비춰가지고 바울의 눈을 멀게 해버린 거죠. 그 과정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마지막 10절, 9절에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의는 내가 전에 가치관을 두고 있었던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다 그래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의다 그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율법에서도 하나님 있어요. 근데 율법에서의 하나님은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공의의 하나님이지. 그러나 복음에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있는 하나님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깨닫고 나서 바울이 자기가 전생애를 바쳤던 그 모든 것을 처분하고 가치관을 이제 주님께로 완전히 돌린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울이 전에 자기가 자기의 생명까지도 걸었던 그 세상적으로 멋진 그런 것들을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똥처럼 버렸다 그래요. 똥처럼. 이 배설물이 똥이에요. 똥. 그 원어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똥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 뭐 더 좋은 거 나타났으면 옛날에 쓰던 거는 슬쩍 그냥 갖다 놓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쓰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요. 완전히 그냥. 왜? 이게 있는 한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게 있는 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게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과감하게 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것보다 예수님이 100배, 1000배, 10,000배 더 좋거든요. 더 좋으니까 과감하게 버리는 거지 뭐. 한쪽 주머니에 이쪽 거 넣고 이쪽 주머니에 이쪽 거 넣고 그렇게 사시면 안 돼. 자, 오늘 이제 그러한 배경으로 주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우리 어저께 3절에 보면 이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을 행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랬어요. 먹을 거 있나 없나 배회하는 개. 누구 잡아먹을 사람 있나 하고 두 눈을 아주 그냥 크게 뜨고 돌아다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행악하는 자들은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 그리고 몸을 상해 할례를 행해서 할례가 진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무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랑할 게 뭐냐면 할례예요.
나 할례 받았어.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안 받았지? 에이, 할례 받아야지. 그게 유대 사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바울이 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는 거죠.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보다 내가 신뢰하는 게 더 많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육신적으로 내세울 게 니네들보다 나는 더 많다는 거죠. 이런 말은 바울이 율법주의자나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누를 때 그때 사용하는 그런 용어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특히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면 기가 죽어요.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60만큼 사는데 한 80만큼 사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가 죽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20만큼 살아도 기가 안 죽어요. 왜? 예수님이 계신데, 보배가 계신데, 그까짓 거 20, 30,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자기보다 월등한 사람이 나타나거나,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자기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 나타나면은 기가 죽어요. 그럴 때 바울이 쓰는 거예요. 니네들이 열심히 있다고 웃기는 소리 하는구나.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 이런 식으로. 우리 고린도서에서 봤잖아요. 오늘 여기도 너희들이 뭐 자랑할 게 있어? 할래? 내가 자랑할 거 한번 내놔볼까? 그러고 이제 내놓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거는 나는 정통 유대인, 정통 히브리인이다. 그래요. 정통. 이거 왜 그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냐면은 예나 지금이나 이렇게 원래는 히브리인이 아닌데 어떤 그 사회적인 절차에 따라서 히브리인으로 입적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나 다 그랬잖아요. 옛날에 종들도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 어떤 그 절차를 밟아서 자유인이 되는 그런 경우 있어요. 이 사람은 원래부터 자유인이 아니라 종이었는데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그래서 자유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나 자유인이 됐더라도 그 사람은 또 자유인 세계에서 또 편가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고 전부 다 정통적인 히브리인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정통적인 히브리인이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내놓는 거죠. 일단 이렇게만 내놔도 앞에서 깜짝대던 그 율법주의자들은 기가 죽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다는 거는 부모님이 유대인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러면 대대로 유대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라고 말한 거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의 사람이니까 이것도 정통이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인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 정도 얘기했다면 바울이 얼마나 율법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바울이 뭐 거짓말했겠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야,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을까? 바울이. 이거는 바울의 열심을 넘어서서 특심이에요. 특심. 특별한 열심. 네.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다 열심이 있어요. 근데 바울의 열심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능가해요. 자, 이제 이런 사람이었는데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나 봅시다.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나.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은 자기가 율법주의자로 살았을 때 아까 말했던 그런 것들. 유익하죠. 어디 가면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 얼마나 좋아요. 말 한마디 하면 착착착 움직여주고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갓난 아이들이 돈 10,000원짜리하고 맛있는 사탕하고 이렇게 두면은 갓난아기들은 사탕 집지 돈 안 집어요. 이제 돈 갖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탕을 많이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때는 돈을 잡아요. 교회 나온다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탁 잡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잡고 있었던 것들이 많은데 자기가 교회 나와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분이고 귀한 분이고 이런 어떤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세상 것을 놓지. 교회 와서도 계속 세상 것 붙잡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교회를 왜 나오느냐? 그 세상 것을 더 불리고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나오는 거죠. 좀 안 좋은 말로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기복신앙.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버린 거는 그거는 우리가 볼 때 쓰레기 같은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자, 서울대학 대학원 공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거 쓰레기처럼 버릴 게 아니잖아요. 자랑할 만하지. 근데 그런 걸 버렸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게 나한테 유익이 되기보다는 해가 된다는 거지. 그렇죠. 또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내가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추구했던 것들을 해로 여기느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끝난 거지 뭐. 저나 여러분도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께 올인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후배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목회하는 목적이 대부분이 교회 부흥, 목회 성공 다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도 역시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거지. 우리가 좀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바울을 보면서. 그 다음에 자, 해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는 건 생각하는 거죠. 그거 안 돼. 내가 예수 믿는데 오히려 내 세상적인 그런 멋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돼. 나를 계속 교만하게 만들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차별화시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접근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너무 처음에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예수님의 원래 제자들을 찾아가니까 제자들이 바울을 보고 다 벌벌 떨었어요. 그래서 피했다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아니 저거 얼마 전만 해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앞장섰던 인간이 아니 예수님 만났다고 막 가까이 오니까 이 사도들이요 거리감을 뒀다니까 그 정도로.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배설물. 여기에 진짜 멋있는 거죠. 우리가 해로 여기는 거는 저나 여러분도 해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뭐 없어도 그만이고. 그 정도는 저나 여러분도 하는데 똥처럼 여겼다. 이건 아무나 못해요. 진짜 이거는 멋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바울의 신앙 고백의 절정이 오늘 이 8절 9절에 있는데요. 저도 이 말씀을 깨달은 다음부터 이 말씀을
늘 간직하고 살아요. 자,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얻었죠. 8절 끝에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 무슨 행위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서 내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면 그게 순서지. 철학은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거지만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뭐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됐다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생각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래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내가 믿었다,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근데 얻은 걸로 끝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어디에서 은혜 받았냐면은 9절 앞부분이에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 부분이에요. 오늘 이 부분 갖고 우리가 좀 고민해야 돼요. 그 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주님을 얻었으니까 주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셨지만 뭐 운동회를 한다, 무슨 발표회를 한다, 그럼 다른 집 애들 노는 거 보이나요? 눈에? 우리 애들만 보여요. 자기 아이가 잘 못하는데도 다른 애들하고 이렇게 비교 안 하고 자기 애기만 보니까 제일 잘하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제일 잘했어. 사진을 쭉 찍어도 다른 사람은 눈에 안 보이지. 자기 아들만 보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이 제일 멋져. 우리 딸이 제일 예뻐. 아버지는 당연히 자기 자식을 눈에 두고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있고 발견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면,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예수님의 눈에 띄려면은 엉터리로 살아서는 안 돼요. 발견돼야 돼요. 날마다. 아유 고목사가,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발견돼야 돼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님께 날마다 발견되게 하기 위해서 내일 공부할 우리 10절에서 16절까지 뒤도 안 보고 그냥 앞마당에도 달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교회 생활을 그냥 뭐 적당히, 아유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뭐 적당히 그래가지고 발견되겠어요. 주님께 발견되면은 세상 말로 이거는 진짜 복권을 하나 받는 건데, 주님이 딱 발견 눈에 띄면은 가만두겠어요? 예쁜 짓 하고 상 받을 짓 하고 그래서 눈에 탁 띄는데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 우리가 적어도 이거는 어떤 욕심이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왜 내 안에 계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으면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주님 바라보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옛날에
세상 것들에게 가졌던 마음을 주님께로 다 돌려가지고 오로지 주님께 올인하고 이렇게 살아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이제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첫째 부활도 참여하고, 아니 적당히 믿은 사람하고 바울처럼 이렇게 예수님께 발견되기 위해서 힘든 사람하고 천국 가서 동일하게 대접받는다면은 뭐하러 예수 믿어요? 나는 그러면 안 믿어요. 발견되려 함이니,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발견되려 함이니. 자, 정리합시다. 우리 성도님들 가치관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세상 것이 한 20 남았고 주님이 80 이렇습니까? 그러면 더 옮기세요. 세상 것이 10, 주님이 90, 더. 왜 그러냐면은 욥이 자식도 열이 없고 재산도 많았잖아요. 동방이 최고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하루아침에 다 쳐버렸잖아요. 그럼 세상 거 가져간다고 우리가 세상 걸 다 잊어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 욥이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요. 그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보면은 욥이 하나님 앞에 막 그냥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아주 굉장합니다. 1장, 2장에서 보여줬던 그 욥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몸에 상처가 오니까 자식 죽었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재산 다 날아가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자기가 죽게 되니까 별 수 없어요. 인간은 자기가 죽게 되는데 뭐.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엘리오라는 사람을 만나서 얘기하면서 자기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내가 전에는 주님의 음성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가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거는 욥이 신앙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예전에 율법으로 살 때에 그 가지고 있던 거 다 뺏어간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예전 것보다 더 좋은 거 채워주시잖아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자꾸 세상 것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요, 그게 당신한테 위안을 주는 줄로 착각하는데 그것이 나에게 위안을 주는 거는 그냥 잠깐이에요. 그 언제 없어질지 몰라.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당신의 자녀들을 왜 가난하게 살기를 원해요? 세상 것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에요. 돈 자체가 악하나요? 그거는 뭐 악하고 선한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이 악한 거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이력들이 많았습니다. 자랑할 만합니다. 내놓을 만합니다. 감히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서 똥처럼 버렸습니다. 단호하게 버렸습니다. 왜?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해가 될까 봐. 그리고 오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발견되고 주님의 눈에 띄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하여 진력했던 바울, 우리가 이 아침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명절 때 저희들 오가는 그 발걸음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나누고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들 되게 하시되 우리가 또 믿음을 손상시키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동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